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처럼 산상수훈을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산상수훈을 암송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우리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왜곡시키고 또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지켰던 이 말씀을 바로잡아주는 말씀 중에 가장 절정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약간 왜곡을 시켰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냐?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웃과 원수들을 구분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흑백 논리에 빠져 사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웃과 원수를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웃이 분명했고 원수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느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이고 원수는 누구였느냐? 바로 이웃은 자기 동족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말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는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그들은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흑백으로 딱 갈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기만 해도 자기들이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들이 착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그들의 흑백 논리 때문에 선민사상 때문에
완전히 왜곡시켜서 가리켰던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 말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들이 이 말씀을 덧붙여서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민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에게만 한정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랑을 하지만은 그 외에 이방인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라는 자기들의 사상 때문에 이 말씀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참 그들의 이 사상이 흑백 논리로 딱 이렇게 가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흑백 논리로 살아간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흑백 논리에 너무 빠져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멀리 하는 사람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너무 사람을 가리어서 선과 악, 흑과 백을 가리어서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선민사상에 빠졌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약화시킨 게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자신가치를 어떻게 했어요?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약화시켜서 빼서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가 쉬워요? 네 자신같이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더 쉬워요. 뭐가 더 쉬워요? 그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쉽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게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쏙 빼고 약화시켜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더하고 빼서 왜곡을 시켜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리켰던 거예요. 그들이 흑백 논리에 빠져서 선민세상에 빠져서 말씀까지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참 우리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44절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원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원수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소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별로 그렇게 기분도 안 좋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험담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박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괜히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괜히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괜히 사사건건 트집잡고 또 공격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또 고통을 주고 압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라는 말은 감정이 함께 섞인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제일 좋죠. 감정적으로도 좋고, 또 그래서 사랑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돼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이 쭉 나오지만,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정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성장을 위해서 도와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기도 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 주변에는 나에게 원수와 같이 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와요.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4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이유까지도 알겠는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이유까지도 알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인데, 이걸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참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분이라면 좀 예를 들어서 아버지도 없고 상처 많이 받고 힘든 사람이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끔 보면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0명 중에 1명 정도는 별 상처 없이 아주 정말 숨기는 과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명감 갖고 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만큼 누렸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고통 없이 잘 자랐기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의 눈물을 좀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상처를 덜 받고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풍요롭게 살았다라면 좀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또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그게 합당한 것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갔다가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하고 같은 마음이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고 그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심이니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악인 지금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당장이라도 심판을 하고 당장이라도 죽였으면 좋겠는 그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그래서 일반 은총인 해를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되는 저 불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사랑해서 해를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을 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특별 은총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는 특별 은총은 못 받았지만 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는 없지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역시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일반 은총, 이 은총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심판을 내려줬으면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의를 해야 되겠어요? 동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니 일단은 생각은 동의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 아니 저도 어떤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냥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왜 심판도 안 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내가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는 이 설교할 때 별로 안 부딪혔는데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한 서너 분 계셔 지금 보니까. 왜냐면 그게 제가 느끼거든. 이렇게 가면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튕기는 게 내가 느끼거든. 이렇게 반사해갖고 튕기는 게. 근데 일부 예배 때는 그게 쏙 들어갔거든. 왜냐면 거기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사람 많다 보니까 한 서너 명이 지금 상당히 하면서 속으로 힘들어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나도 어쩔 수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어쩌냐고요. 아니 나도 속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냥 미워라 그러면 나도 그냥 속은 시원하겠는데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는데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악인을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삽시다. 시작. 다시 한번.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삽시다. 시작. 좀 우리가 차이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차이가 어디냐면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나는 삶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 세리는 누구예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나쁜 사람들, 가장 그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은 거예요. 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좀 원수처럼 생각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도 그건 다 해. 만약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은 사랑 안 하고 미워하면 야,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해. 지금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같은 편을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은 조폭도 그렇게 해요. 아니, 영화를 보니까 이 조폭들도 막 배반을 하면은 막 이제 막 난리 나는데 같은 편끼리는 막 의리 지키고 막 지켜주고 보호하고 조폭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만 사랑하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여러분 조폭하고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조폭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수준이다 이거지.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다르고 세리와 다르고 조폭과 다른 점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기도하기 참 어려운 그 사람,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냐, 성령의 전이 아니냐.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신분을 가진, 그래도 세상 사람과는 좀 차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좀 차이 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란 특징이 뭡니까? 차이를 내는 겁니다. 빛이 있고 없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나요. 어두울 때 빛이 없으면 깜깜하지만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 거기에 그냥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소금 안 넣으면 심심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소금 조금만 넣으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세상 사람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했는데 네 번째,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 네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인생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복수하고 싶은 그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삶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온갖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또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다가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이해가 저도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쭉 말씀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쫙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제 이 뜻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48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이제 마태오 5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너희도 완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서 우리가 완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뭐냐? 완전한 사람은 일단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조금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뭐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럼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어서 완전하냐?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노아도 나중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후레닥 옷을 벗고 자서 자녀들에게 그냥 못 보일 것도 보여주고 그런 사람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 완전함을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가족 말고는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 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완전하라고 하신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17장 1절 이 말씀은 이제 16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죠. 그 16장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막 흔들려 버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아기를 못 낳겠다 싶어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막 흔들려가지고 사라가 하갈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지만 그때 또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흔들려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입니다.
우리가 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걸 지킬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또 완전한 사람이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니까 이게 이제 상호적이고 순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송희 집사님 간증이 우리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막 욕을 할 때 화가 났잖아요. 근데 막 화가 나는 게 우리 정상이죠. 우리의 정상적인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탁 떠오르니까 그 화가 났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쑥 가라앉았죠. 그 순간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그 순간이. 그래서 가라앉으니까 평안해져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좋게 얘기를 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엄마의 그 전화를 듣고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어졌는데 그 순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그 마음이 확 편안해졌어요.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좋은 말로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순간은 한송이라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전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은 뭐예요? 너희가 뭐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아라? 충만. 여러분, 충만하라 하고 취하라는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취한다, 충만한다 이 같은 말인데 이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감정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미움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거 다 여러분 미움에 취하지 말고 분노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미워하면 미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면 쾌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다 방탕한 것이다.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하나님 나라 윤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인격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미워할 사람도 없고 싫어할 사람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그냥 해피한 환경인 사람은 그냥 말씀을 하루에 한 5분만 읊조리고 5분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별로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지배를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그냥 보니까 미워할 사람 투성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투성이고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인격으로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2배 하셔야 돼요. 목사님보다 2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막 여러분 미운 사람 투석이잖아. 여기를 봐도 믿고 저기를 봐도 믿고. 그런 사람은 저보다 2배, 3배 말씀 읊조리고 암송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여러분 팔자예요. 그건 내 팔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꼬부라져 있으니까 미운 사람이 많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려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만 또 사랑하고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미워하다가 여러분 죽고 그 화 때문에 여러분 죽고 그 싫어하면서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속병 다 생기고 어제도 어디 자연인 보니까 머리 다 빠졌대. 이렇게 장사하면서 막 직원을 한 3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돈은 무지하게 많이 벌었는데 머리 다 빠졌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갖고 자연인이 된 거야.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머리가 나더래. 한 달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들이 한 달 후에 만나니까 너 뭐 먹었냐, 뭐 먹길래 머리가 또 났냐. 그런데 먹길 뭘 먹어. 자연에 가서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머리가 또 나는 거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인이 될 수 없잖아요. 가시려면 가시고. 근데 자연인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말씀 읊조리고 기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뭘 자연인이 됩니까? 여기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같이 교회도 세워가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자연인은 되지 마세요. 그냥 보는 걸로 끝내세요. 저도 그냥 보는 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 홍종근 장로님도 자연인 하다가 벌써해가지고 지금 여기 눈이 퉁퉁 부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자연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말씀 읊조리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원수를 왜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세상과 차이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미운 사람도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